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아는 분의 강아지를 자주 보러 가는데, 이 강아지 특징이 있습니다. 먹을 걸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들고 무언가를 시키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손도 주고 구르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그리고 간식을 든 사람을 엄청 쫓아다니고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재주를 부려요. 그런데 간식을 주면 그 간식을 받자마자 도망가 버립니다. 간식을 물고 자기가 편한 곳으로 가서 간식을 먹는데, 그러다가 또 부스럭 소리가 나거나 간식을 든 사람이 보이면 또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또 간식을 또 주면 또 그 사람을 또 피해서 도망가서 막 또 간식을 먹습니다. 마치 이 강아지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적을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디베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많은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정말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이 무리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22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열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좀 차갑습니다. 26절에 보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의 어떤 초점이 이렇게 대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 떡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쫓아 바다까지 건너온 이들은 계속해서 떡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왔다기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은 걱정은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신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내가 비록 가난해도 매일매일 뭐 먹을 양식은 있겠다. 그 정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배부름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30절에서 표적을 걸며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지만, 이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께 떡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마저의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감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떡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것만을 쫓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오는 이런 부차적인 복만을 찾아 헤맨다면 우리는 언젠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떡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온 물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으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물을 향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떡을 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광신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이들에게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야말로 이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삶의 결핍들을 채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2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 먹은 떡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먹은 떡, 그 만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주셨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이들은 여전히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은 여전히 떡이라는 문제, 자신들의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 밖에서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떡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오병이어를 경험한 후 그 먹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처럼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보물 상자가 담긴 그 상자를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보물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그 보물이 다 떨어지면 그 상자를 버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유라면 우리의 필요가 그분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 그분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들, 유익들은 순간 우리의 줄인 배를 배부르게 하고 순간 메마른 우리의 목을 축여줄 수는 있으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잠깐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목을 잠깐 축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부르기 위해서는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밭을 찾고 생수가 나오는 근원을 찾듯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근원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근원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어떠한 복이 아닌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넘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채우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보이는 것을 쫓으며 보이는 세상의 조건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떡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진 않습니까?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나온 복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유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영원히 채우시는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만 있기를 원하며 또 그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